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잊어버리려고 또 이런저런 것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더러 또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더더욱 믿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듣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것을 그냥 허탄한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이런저런 죄를 지었고 또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사라졌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믿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네. 근데 이제 또 때로는 지금 그거는 못 믿겠다. 내 죄 용서해 주시는 건 좋겠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건 그냥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인데도 이거를 잘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잘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말씀을 읽을 때 들으셨을 텐데 그 중에 여러분 성경에 오늘 24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것이든지 믿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안 믿어요. 더욱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이런 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는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 갈릴리에서 다시 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거 안 믿는 겁니다.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또 설교 시간에 들어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비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분의 여성들 또 다른 다수의 여성들은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들이 누군지 10절에 다 나와 있는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물론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참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이 3 여성들과 또 다른 여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거기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다 자기네들 죽을까 봐 도망갔지만 거기까지 쫓아가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지시는 거 다 봤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잘 보지 못하던 그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분이 와서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이 세 여자들과 다른 여자들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또 니고데모라는 또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의 이 공회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동안 잘 몰랐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두 사람이 와서 한 분은 자기 무덤을 내놓고 한 분은 한 40kg 되는 그런 고가의 향품 왕들에게 넣을 만한 그 분량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마포를 곱게 싸서 그 시신을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냥 동굴 같은 데에다 이렇게 이렇게 안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식도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이제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경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은 일절. 유대인들은 뭘 움직이거나 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더욱이 시신을 만지거나 뭐 이러면 안 되니까 그 무덤에 아예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가려고 하니 너무 어둡고 또 그래서 다음날 이제 다음날 일요일이죠. 다음날 일요일날 아주 일찍이 새벽에 이 세 여인이 갔어요. 간 이유는 그때 자기네들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를 때 향품을 넣어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세 여자는 그 향품을 또 나름 준비를 해서 그래도 주님 가시는데 넣어드려야지 하고 가긴 갔는데 그때 봤을 때 그 동굴, 그 무덤 동굴을 큰 돌 이렇게 원반형의 아주 무거운 돌 장정들이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간신히 딱 끼워 맞춰서 하는 그러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누가 열어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또 더군다나 뭐 경비병들도 지키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이미 그 혹시 예수님이 자기가 예언하기를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또 그 제자들이 시신이라도 훔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거기 굳게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지? 그렇지만 마음이라도 비록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귀신 들려서 거의 막 이렇게 죽게 됐을 때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던 그 예수님이신지라 내가 그래도 어떻게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본 거예요. 그냥 큰 기대는 하지 못하고 갔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덤에 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경비병들은 다 쓰러져서 혼비백산이 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주님 계시지 하고 들어갔더니 주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흰 세마포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주님 시신마저 훔쳐갔나 하고 이 여인들이 거기서 근심하고 탄식할 때에 그때 흰 옷을 입은 사람같이 보이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왜 살아나신 예수님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 않느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기억이 안 나느냐? 아마도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옆에서 이 여자 제자들도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그 여자들이 그랬지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맞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야지 하고 달려가서 그래서 알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믿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비록 보지는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그렇죠? 못 봤을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막 실령에서 기도하다가 꿈속에서 흰 옷 입은 분이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런 분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듣고 아마 믿는 것이죠. 혹시 이 중에 안 믿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이죠. 근데 혹시 이제 들어도 잘 믿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증거는 있는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이런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진짜 부활하셨는지 그 증거를 찾으려고. 근데 우리가 정황상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서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믿는 것이죠, 말씀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칼로 찔러서, 창에 찔러서 피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죽었어요. 죽으신 것을 다 확인했어요. 꺾지도 않았단 말이죠. 뼈를 이미 죽었으니까 다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 힘드실 정도로 채찍질에 맞으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혼자서 걸어서 도망칠 그런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으셨습니다. 죽은 게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 누인 것도 확실하고, 그것을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나 시신이 도둑질 될까봐 자기네들 경비를 다 써서 거기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딱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죠. 어떻게 사라진 것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이런 공간과 뭐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실제로 그 당시에는 봤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죠. 약 40일 혹은 50일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제자들도 보고 여인들도 보고 또 여러 초대교회를 나중에 이룬 사람들, 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본 사람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를 한 500의 형제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고 난 나 같은 바보 같고 연약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진출을 해서 거기에 가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싹 없애려고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의 눈이 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그렇게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80도 변화된 이유는 딱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죽는다는 생각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고 나머지는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다 도망하고,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네가 그 중에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리더 아니었냐 하는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서 모른다라고 막 저주하면서까지 나중에는 막 부인하고 난리가 난 거죠. 3번씩이나. 그렇게까지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피했고 죽음의 현장을 피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뒤에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들이 갑자기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추론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냥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참 믿겨지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이상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부활하면서 내가 믿으면 너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바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는 것이죠. 잠자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호연히 잠자다가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 있지만 우리 육체는 다 썩어지고 없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부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신앙이 달라요.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 부활하셨으니까 살아난 것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세 분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영접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것인데 만약 부활하시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죽은 존재가 들어와 있는 것인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자기 가슴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느껴집니까? 이 안에 심장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 안에는 누가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겼습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는데 이 세상에 어떤 걸 못 이기겠습니까? 마귀를 왜 못 이기겠습니까?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